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오늘은 우리나라 해방된 8.15 날입니다. 얼마나 귀한 날인지 모르겠어요. 그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오늘날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어제 또 해방된 분들이 계십니다. 그동안에 우리 재직들 지난 4월부터 이렇게 인선을 시작하고 5월달에 총회하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와서 어저께 드디어 시험 보고 면접하고 프리 자유를 만끽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뭐 엎치락뒤치락 뭐 그런 일들도 있었고, 그렇지만은 무고하게 잘 이렇게 진행이 되고, 이제 9월 9일 날 임직 예배를 드리면 이제 모든 것이 잘 종결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리고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이죠. 네, 시작입니다.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어서 지금 몇 년입니까? 73년이 됐는데 아직도 떨어버리지 못한 잔재들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뭘 청산하느니 마느니 뭐 이런 얘기들도 우리가 많이 하는데, 우리 신앙생활은 이렇게 지속적인 과정이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안에 떨쳐버려야 될 것들을 떨쳐버리는 그런 과정입니다. 우선 먼저는 죄성을 떨쳐버려야 되고, 죄에 따라서 살아왔던 우리의 죄성이 있는 습관들을 떨쳐버려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거룩한 모습으로 승화되어지고 또 변화되어지는 그런 성화의 과정을 가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날마다 변화되어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번에 그 재직 받으시는 분들이 집사님에서 권사님 되시고, 권사님에서 장로님 되시는데, 그러면 금방 달라질까?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제가 안수 받지 않았습니까? 목사 되느라고 안수 2번 받았습니다. 한 번은 이제 그 디컨 안수를 받고, 그 다음에 또 몇 년 후에 8년 후에 엘더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안수 받는데 저는 그냥 이렇게 기대를 많이 했어요. 안수 받을 때 감독님, 목사님 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와서 안수해 주실 때 그냥 하늘에서 불이 막 확 떨어지는 줄 알았어. 그렇게 기대했죠. 그래서 긴장해가지고 갔는데 손에 땀만 나지 아무 현상이 나한테 나타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마음에 그냥 큰 부담을 가지고 이렇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명언이 Word and Sacraments and Order, 이것을 가지고 가서 행하라. 감독님이 이렇게 말씀이 떨어지고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시작이시더라고. 그리고 나서부터 우선은 목사가 된다는 것부터 내 의식 속에 아직 그게 없는 거예요. 누가 목사님 그러면 나를 부르는지 몰라. 왜? 지금까지 전도사님으로 불렀었으니까. 그 익숙해지는 과정이 이렇게 시간이 걸리고, 그러면서 내가 목사라고 하는 것에 대한 아이덴티티를 성립하는데, 세워가는데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목사지, 이러면 안 되지, 좀 더 부지런해야지, 좀 더 헌신돼야지, 좀 더 거룩해야지, 좀 더 하나님 앞에 바른 생활을 해야지, 이런 것을 가지고 자꾸 자기를 이렇게 추스리는 과정이 같이 동반되면서 비로소 목사라고 하는 그런 아이덴티티가 내 안에 정착을 하더라고요. 우리 교우분들도 그렇게 되실 거예요. 집사님이 권사님 되시고, 권사님이 장로님 되시고, 그런 변화의 과정, 그런 성화의 과정, 이것을 위에서 이런 집사직도 있고 권사직도 있고 장로직도 있는 것이죠. 그 성화의 과정은 무엇이냐? 지난날의 것을 떨쳐버리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대단한 직을 갖는다고 해도 지난날의 것을 떨쳐버리는 그런 과정이 내 안에 없다면, 다시 말하면 자기 투쟁의 과정과 자기와의 싸움 속에서 지난날에 속했던 것, 죄에 속했던 것, 악한 습성, 나쁜 습관들을 떨쳐내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스스로가 자유화되어지는 그런 삶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군뱅이일 뿐입니다. 땅에서 파먹고 살아가는 군뱅이.
군뱅이가 탈바꿈을 해서 트랜스폼 돼서 나비가 돼서 날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 천국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런 거죠. 땅을 먹고 살아가던 사람은 땅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기 자존심과 아집만 바라보고 살아가던 인생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런 끊임없는 자기 헌신과 자기 투쟁을 통해서 자기를 벗겨내는 그런 과정입니다. 근데 그것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신으로 되느니라. 어떻게 피부가 검은 사람이 하얀 사람이 될 수 있겠어요? 죄를 먹고 이 세상에 태어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겠어요? 우리 힘으로 되지 못합니다. 우리 안에는 죄성이 들어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를 트랜스폼 시켜주시는 그런 역사가, 성령의 내주하심과 그리고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 작업이 없이는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없는 기적입니다. 바라기는 정말 우리 이 해방 광복절을 맞아서 우리도 정말 해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에 집착했던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내 안의 것이고 용서하는 것이고 지난날의 것을 떨쳐버리는 것이고, 그래서 지난날의 것을 청산해야 앞을 향해서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 성숙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 변화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 높은 차원의 격이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 책을 읽는데 사람다움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사람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 단어가 너무나 쉬운 말이잖아요. 사람답다는 거, 목사답다는 거, 집사답다는 거, 그렇죠? 또 뭐 장로답다는, 뭐 이것이 너무 쉬운 거예요. 학생답다, 뭐 이런 얘기가 너무 쉬운 얘기 같잖아요. 근데 사람답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제 안에 이렇게 다시 번역이 돼서 내 안에 들려지더라고. 그게 인격이다. 그게 인격이다. 사람 인자. 그리고 다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격, 모습, 됨됨이. 그게 인격이다. 그럼 너는 사람답냐? 너는 목사답냐? 라고 하는 질문을 스스로 하게 되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고자 하는 영적 싸움의 과정입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영적 싸움의 과정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것을 돕기 위해서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목사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진정한 해방과 그리고 여러분의 정말 그 자기다운 사람다운 하나님의 사람다운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 안에 이루어져서 정말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맞다, 바로 그 모습이다, 내가 내게 이루고자 한 그런 모습이 바로 그거였어 라고 그렇게 칭찬하고 인정해 주시는 그런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요, 바로 이렇게 답지 못하게 사는 사람들의 얘기가 많이 나오고, 그 답지 못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다워지는 그런 이야기들이 성경에는 계속 나옵니다. 뭐 아담과 이브부터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으셨는데 그렇게 답지 못하게 산 거예요. 그것을 트랜스포머 시켜서 바꾸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람의 모습답게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끊임없이 사랑을 부으시고 선지자를 보내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그것을 깨우쳐 주시고 또 일구어 주시고 하나님의 기적과 이사를 보여주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주시고 홍해를 갈라서 그 길을 지나가기도 하시고 만나를 먹기도 하시고, 이 모든 과정이 뭐냐? 우리를 바꾸시기 위한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의 노력이었죠. 끊임없는 하나님의 헌신이었습니다. 오늘도 같은 얘기가 나와요. 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오늘 말씀 36절부터 읽었지만 그 전에는 보니까 이 제자들이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되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실 것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자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 사람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그리고 나는 죽어야 될 거다 라고 말하자 베드로는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심각하게 죽음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잠시 후에 제자들은 그거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가면서 무슨 일을 했냐면 자기들끼리 싸웠습니다. 자기들끼리 싸웠어요. 왜 싸웠냐?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잘났냐? 누가 더 괜찮으냐? 이거 가지고 싸웠어요. 예수님이 보실 때 얼마나 한심했겠습니까? 이것들이 정말 사람 될 수 있겠나? 라고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죽음을 놓고 그 앞에서 그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진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지 전혀 관심이 없어. 전혀. 누가? 제자들. 누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그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여전히 자기에게 묶여 있습니다. 누가 더 크냐라고 하는 그 마음의 심성의 그 뿌리에는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생각에 무엇이 그 밑에 있는 겁니까? 욕심, 자존심, 남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경쟁심. 그래서 so what?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올라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올라간 그런 것이 과연 자기 자신을 만족하게 할 것이며 주변의 사람들을 덕스럽게 할 것이며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인가라고 생각할 때 아니요. 결국 그런 것들은 부질없이 다 무너지는 것들입니다.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왜? 그것은 진리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참다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다 무너집니다.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답답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어린아이 하나를, 옆에 있는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 제자들 앞에 세우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그가 바로 나를 영접한 것이고, 나를 영접한 사람은 나를 영접한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영접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이 어린아이 하나 같은 이런 연약하고 소외되고 그리고 별 볼 일 없고 정말 자기의 어떤 경쟁심을 만족시켜 주기에는 전혀 어떤 가치가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을 품어주고 영접해주고 안아주지 않으면 진정한 예수의 사람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지. 진정으로 예수를 영접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인간은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발전이라고 얘기를 하고 성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린아이들도 성장하면서 계속 기어 올라가잖아요. 계속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면서 다 끌어내리고 아무튼 난장판을 만들지 않습니까? 근데 무엇을 위한 성장이고 무엇을 위한 발전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더 많이 먹고 더 많이 가져서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고 다른 사람에게 괜찮은 능력 있는 사람처럼 보여지는 그런 삶, 자기의 어떤 아성을 쌓는 그런 삶, 그것을 통해서 자기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삶, 그것이 과연 얼마나 가치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왜? 그것은 다 무너지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앞을 지나갈 때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예수님, 저거 좀 보십시오. 저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 성전이 얼마나 굉장합니까? 그것은 헤롯 성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성전 중에 성전이 솔로몬의 성전이 있었고, 솔로몬의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가 되어지고, 그리고 바벨론 보러 갔던 사람들이 돌아오면서 스룹바벨 성전을 다시 짓죠. 그것이 계속해서 지내왔는데 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의 분봉왕으로 꼭두각시로 세워진 왕 아닙니까? 그러니까 민심을 사야 되는데 민심을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두고 있는 성전에 투자를 해서 그 성전을 좀 멋있게 지어주면 와, 그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다, 그 사람은 진정 우리를 위하는 사람이라고 여겨줄 것 같아서 그 성전을 기가 막히게 멋있게 아주 화려하게 치장을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전을 짓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진정으로 백성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성전을 개보수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거 하셨습니다. 40년을 개보수했습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 아직 완전 완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이 성전이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고 화려해 보이느냐?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리라. 그렇게 됐습니다. AD 70년에 로마에 항거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거하니까 로마가 와서 그 성전을 완전히 부숴버렸습니다. 그 성전에 금을 찾느라고 돌을 디벼가면서 그 성전을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후로 AD 70년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지사방으로 다 흩어졌죠, 세계로. 그리고 1948년에 비로소 다시 한 나라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로 다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 2000년 만에 무서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왜? 동기가 잘못된 것은 무너집니다. 거짓된 것은 무너집니다. 진실이 아닌 것은 사라집니다. 그것이 역사의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동기는 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이것이 바른 것인가, 하나님 앞에 내가 헌금을 하더라도 작은 것을 하더라도 내가 이거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드리는 것인가라고 하는 그 질문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헛된 것이니까, 그건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아무 의미.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녔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사람들이 참 거룩한 사람이라고 봤을 거예요. 그러나 내면을 돌아다 보니까 아니에요. 유치하기가 짝이 없어요. 예수님이 보시기에 실망스럽기가 짝이 없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 놓고, 뭐 위대한 사람,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 놓고 이런 사람을 잘 섬기는 것이 내가 진짜 하나님 잘 믿는 것이다, 내가 예수님 잘 믿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서, 연약한 사람들을 찾아서 그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갖고 마음을 품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격려하고 안아줄 수 있는 바로 그러한 마음, 그러한 믿음, 그러한 헌신, 그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건강하고 먹을 것이 있고 마실 것이 있고 함께 웃을 수 있는 가족이 있으면 행복한 겁니다. 행복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나는 외로우니 나를 좀 더 섬겨달라고 그런 얘기 이제 그만하셔야 돼.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많은 것 때문에 마음에 스스로 센치해져가지고, 그래서 스스로 우울해지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벌떡 일어나서 빨리 남을 섬기는 데 가십시오. 미랄 선교회 가시고 풋뱅크 오시고 남을 섬기는 데 헌신하세요. 그것이 옳습니다. 왜? 어린아이 하나를 섬기는 것이 진짜 예수 믿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런 우울증이나 그런 스스로 자기 연민에 빠져서 있지 말고 빨리 남을 돕는 일에 임법하시면 그런 모든 것을 떨치고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 하나님 주시는 보람, 의미, 가치, 자존감, 이런 것이 여러분 안에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만히 있으면서 누군가 나를 채워주겠지, 누군가 나를 먹여주겠지, 아니요. 먹이는 것도 한두 번이야. 먹이는 것도 한계가 있어. 그 다음부터는 네가 일어나 걸어라. 내가 진정 낫기를 원하느냐?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38년이나 된 그런 환자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니,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이 맞는 질문입니까? 그 환자에게 38년 동안
뭐 다 노력을 하고 가산 다 탕진하고 그리고 뭐 정말 어려운 괴로운 일 다 당하고 가족들에게도 버림을 받아서 이제 마지막 고려장처럼 연못 앞에 놓여 있는 그 사람, 그래서 어떻게 쓰든지 그 안에 뛰어들어가면 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니 너도 한번 해봐라, 마지막으로 한번 해봐라 했지만은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 그 안에 들어갈 자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모든 안목이 부정적으로, 그리고 자기 연민에 쌓여져 있는 이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깊은 그 마음의 동기는, 소원은 낫는 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환자가 난 이대로 살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왜 그걸 물으셨겠습니까?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진짜 원하느냐? 그런 질문이 도대체 맥센스 합니까? 근데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질문은 내가 정말 낫기를 원한다면 내가 말하는 대로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일어나서 내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고 얘기할 때 다 내가 안 걸어보려고 그랬었습니까? 평생을 걸으려고 그랬습니다 라고 스스로가 이제 다 포기하고 안 일어난다면 예수님도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손을 붙들고 기운이 없지만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일어나 보겠습니다, 비쩍비쩍 하고 일어나려고 할 때 그 발목에 힘이 생기고 무릎에 힘이 생기고 발에 힘이 생겨서 그가 자기 침당을 들고 집으로 걸어가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액션이 함께할 때, 믿음이 함께할 때 기적은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순종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순종이 사람에게 순종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 때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가 나를 찾아와 주기를 바라지 말고 먼저 찾아가고, 누가 전화해 주기를 기다리지 말고 나보다 불행하고 힘든 사람들, 연약하고 정말 외로운 사람들을 찾아서 전화하고 어떻게 지내냐고, 힘들지 같이 기도하자고. 자꾸 얘기만 자꾸 하다 보면 또 이상한 데로 흐를 수 있으니까 기도하는 게 제일 좋아요.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불평하지 말고 먼저 인정해 주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의 삶이 새롭게 일어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사랑받기를 원치 말고 사랑하기를 원하면, 사랑하기를 애쓰면 사람들에게 자연히 사랑받게 됩니다. 왜 나를 존경해 주지 않느냐고 이 팔짱을 끼고서는 가서 인사도 안 한다고 그러면 아무도 인사 안 해요. 기분 나빠서. 그러나 먼저 인사하고 찾아가서 손 붙들어주고 하면 누구든지 와서 절을 하지. 멀리서부터 쫓아와서 절을 하지. 존경받으려 함이 아니라 존경해주고, 사랑하려고 하는 게 사랑해주고, 인정받지 못해서가 아니라 인정해주고, 먼저 찾아가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풍요함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오늘 아침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 목사님, 어려운 사람 위해서 기도하고 신방하면 왜 이렇게 마음이 뿌듯한지 모르겠어요. 마음이 부자가 된 것 같아요. 뭐 그게 돈 드는 것도 아니야. 그게 무슨 대단한 것을 투자한 것도 아니야. 그런데 우리를 부요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부요입니다. 그게 은혜의 은혜로 부요케 되어지는 역사예요. 그것이 우리를 치유합니다. 그 능력이. 여러분 안에 이러한 하나님과 동사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 역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도 병들고 힘들어하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도와주는 이 없어서 외롭게 혼신을 다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서, 왜? 내 형편을 누구와 나눌 만한 형편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고달픈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을 한번 눈여겨 찾아보십시오. 외로움의 눈물로 잠자리 드는 분들도 계십니다. 불안함과 두려움 속에서 미래가 불확실해서 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잠을 못 드는 분이 계세요. 그분들을 눈여겨보십시오. 우리 교회
병든 분들, 어려운 분들, 노인분들, 주보에 올려진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기도해 주시고 전화 한번 해 주시고,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큰, 정말 나 자신에게 참 덕이 되고 축복이 될 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손길처럼 임하는 그런 축복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분이 계세요. 어떤 분 교회 오랫동안 안 나오시는데 목사님 아세요? 알죠. 그런 목사한테 얘기하기 전에 내가 먼저 전화해. 난 벌써 여러 번 했어. 난 신방도 했어. 그런데도 안 되면 내가 하면 되잖아. 내가 하면 되잖아. 그 일이 목사 일인 것처럼, 목사님 신방하셨습니까? 목사님 전화하셨습니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왜? 모든 믿는 사람의 자기 자신의 축복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행하면 내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내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섬김의 삶이 나 자신의 인생을 보석으로 만드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많은 사람에게 존경함을 받고 소중함을 받고 사랑받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까? 섬김입니다. 다른 사람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자꾸 깎아내리고 비난하고 그러면 저 사람도 나를 비난하고 깎아내려요. 그건 뭐 지당한 거예요. 왜? 작용 반작용이니까. 그러면 저기서도 하죠. 나쁜 놈 그러면 저기서 나쁜 놈 하죠. 여기서 사랑의 손길, 정성의 손길, 관심의 손길, 위로의 손길을 펼치면 고마워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런 분이 있을 수 있을까? 요즘 여러분들 그 카톡 하시면서 우리 한성원 권사님 댁에 많이들 카톡들 하시더라고요. 저도 거기에 이제 들어 있어서 누가 저를 거기 인바이트 해주셔서 저도 그걸 보고 있는데, 신방을 가면 교우들이 찾아오셨고 또 주변에 친지들이 찾아오셨어요. 근데 우리 헬렌 한 집사님 손을 꼭 붙들고 자기를 찾아온 이의 얼굴을 그렇게 바라보면서 눈물을 쭉 흘립니다. 나는 이런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정말 고마워요. 그러면서 그 눈물 흘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저게 치유다. 저게 치유다. 마음에 응어리졌던 것, 그 속에 해결되지 않았던 그런 외로움과 아픔과, 그리고 풀어지지 않았던 그런 마음속에 그것들이 그 눈물을 통해서 그렇게 씻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육신도 새살이 돋아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하노라 하는 말씀은요, 진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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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아이같이 연약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섬기는 것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더 깊이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의 그 예수님의 사람다운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가르치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계신데, 한 사람이 또 찾아왔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끼리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굉장히 폐쇄적입니다. 우리라고 하는 말은 울타리에서 나온 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울타리를 치는 거예요. 못 들어오게 울타리를 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냅둬라.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을 하면서 우리를 바로 배신할 사람은 없다.
그도 우리 가운데 있는 사람이다. 그도 우리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서 주님을 배척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게 방해가 아니라 우리를 돕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자라는 것이지요. 요한은 우리가 해야 되고 내가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그는 적이고 우리 편이 아니고 그는 잘라내야 될 사람이고, 뭐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요한이 이런 사람이었어요. 요한이 이런 사람이었어요. 성격이 개떡 같아가지고 아무튼 예수님과 이렇게 어디 전도 여행을 하다가 그렇게 기적을 행하고 말씀을 전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예수님한테 와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 이런 인간들은 하늘에서 벼락을 쳐가지고 완전히 쓸어버려야 됩니다. 그랬던 사람이에요. 이 요한이 지금 또 성격이 여기 그대로 나타나잖아요. 칼 같아요. 좁다라기가 바늘 끝 같아. 누가 같이 할 수가 없어. 왜? 그 우리의 중심에 누가 있어요? 내가 있어. 내가. 나 아니면 안 돼. 그런 사람이 성령 받고 은혜 받고 나서 그는 변화되었습니다. 그것은 요한복음을 보세요. 요한 1, 2, 3서를 보세요. 요한 계시록을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입에서는 사랑. 이게 지금 사랑의 모습입니까? 은혜 받으니까 사랑의 사람으로 변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은혜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안에서, 우리 안에서 사랑의 모습이 나타나야 돼요. 그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증거하는 바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 전파를 통해서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누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야. 잘하는 사람, 하고자 하는 사람이 하면 돼요. 근데 요한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가 전하든지 또 어떻게 전하든지 전파만 되면 된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교회를 세우고 전파하는 것을 보고서 시기와 질투로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복음이 전파되면 된다. 복음이 전파되면 된다. 넓은 마음을 가졌습니다. 넓은 마음을. 요한 웨슬리도 그렇습니다. 요한 웨슬리도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다 우리 가족이다. 다 와라. 같이 얘기하자. 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할 때도 그렇습니다. 교회 와서도 우리가 잘못하면요, 이 지역 감정, territorialism, 이건 내 거야, 여기는 내 거야, don't touch me. 네가 감히 어디다 대고선 이걸 건드려? 뭐 이런 어떤 그 어떤 뭐라고 그러니까 그 우리말로 지역 감정이 아니고 뭐라고 그래요? 예, 지역주의를 가지고서는 교회에서도 봉사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요. 누가 하든지 안에 잘하는 사람이 하면 되는 거야. 교회는 은사 공동체니까, 성령 공동체니까, 예수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모두는 다 섬기는 사람들이지. 그렇습니다. 뭐 월급 받고 이러는 사람 없잖아요. 다 와서 봉사하는 거지. 그럼 모두가 다 고마운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내가 하지 않는 것, 내가 하지 못하는, 내가 손이 닿지 않는 것을 그 사람이 그 손을 봉사해 주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다는 말이 우리는 그냥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훌륭하십니다. 좀 못해도 훌륭한 거예요. 왜? 안 한 것보다 훨씬 낫잖아. 안 한 것보다 훨씬 낫잖아요. 부엌에서 일하는 것도 그렇고 교회 어떤 부서에서 일을 하든지 간에 하느라고 애를 쓰는 거 아닙니까? 그거 알아줘야지. 인정해줘야지. 뭐 월급 받고 하는 거 아닌데 다 자기 봉사하는 건데. 프로페셔널들인데도 와서 부엌에 들어가고 교회 재정부에 들어서 일하잖아요. 다 일하잖아요. 그거
또 알아줘야 되는 거예요.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못하는 걸 권사님이 하시네, 장로님이 하시네. 너무 감사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이 섬김에 있어서 갖기를 원하시는 마음입니다. 이것이 넓은 마음이고 기독교인의 마음이어야 돼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지역주의에 사로잡혀가지고 편견에 사로잡힌 신앙들이 많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 그냥 속이 그냥 밴드 속가래 뭐 같아, 밴드지 속 같아. 믿지 않는 사람은 막걸리 한 잔 마시면 탁탁 털어버리는 것도 그냥 죽으라고 붙고 부르독처럼 물고 들어지고. 용서 안 해요. 용서 안 해. 용서는 무슨 난 교회 다닌다 그러면서 용서한 사람 많이 못 봤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용서했습니까? 계속 여기 끌고 다니잖아. 계속 끌고 다니잖아. 전에도 한번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이 말씀만 드리고 제가 마치려고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라고 하는 그런 글이에요. 예. 내가 하면 잘하는 것이고 남이 하면 불안하고, 내가 하면 창조적인 권고이고 남이 하면 거짓말이고, 내가 침묵하면 생각이 깊은 것이고 남이 침묵하면 생각이 없는 것이고, 내가 늦으면 사정이 있는 것이고 남이 늦으면 시간관념이 없는 것이고, 내가 봉사하면 겸손한 것이고 남이 봉사하면 당연한 것이고, 내가 화를 내면 소신이 있는 것이고 남이 화를 내면 그릇이 적은 것이고, 내가 아프면 쉬어야 하는 것이고 남이 아프면 게으른 것이고, 내가 약속을 어기면 사람이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 남이 약속을 어기면 사람이 그럴 수는 없는 것이고, 내가 기도하면 은혜가 충만한 것이고 저가 기도하면 일이 안 돼서 하는 것이고, 내가 자리를 비우면 바쁜 만큼 유능한 것이고 남이 자리를 비우면 근무태만이고, 내가 재물을 모으면 하나님의 축복이고 남이 모은 재물은 일만하게 뿌리이고, 내가 예배에 빠지면 형편상이고 남이 예배를 빠지면 믿음이 없는 것이고, 다 자기 중심적이에요. 자기 중심적이에요. 다 내가 해야 돼. 내 중심적으로 해야 돼. 내가 높아져야 돼. 그거 보고 예수님께서 야, 이 애들 좀 봐라. 애들 좀 봐. 이 애들처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이 애들과 같은 사람을 품어주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진짜 높아지는 길이야. 그렇게 유치하게 살지 말어. 그거는 절대 높아지는 길이 아니란다. 절대 높아지는 길이 아니란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을 살아갑니다. 여기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상처 있어요. 더 이상 건드리지 마세요. 충분히 아파요. 충분히 힘들고. 그래서 교회 와서 위로받고 격려받고 회복되기를 원해서 교회 나온 것이지 또 다른 상처받기 위해서 교회 나온 건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까? 또 다른 상처를 가하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오히려 따뜻한 말로 격려해 주시고 사랑한다는 말로 축복해 주시고, 서로가 작은 손길을 내밀어서 시원한 물 한 그릇을 내어주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맞다 그거야. 사랑하는 자여,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만한 그런 길을 가는 지혜로운 사람, 참다운 예수 사람다운 사람 되어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이 저녁에도 주님 앞에서 저희들이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이 말씀 가슴에 새길 수 있게 하옵소서. 옛날 것에 묶여 살고 죄성에 묶여 살면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한, 해방되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스스로 고통스러워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평강과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참된 지혜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사람다운 사람으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오니 주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교우들 중에는 정말 고통스럽고서 삶이 너무나도 고달퍼서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님, 저들의 기도와 저들의 관심과 저들의 안목을, 저들의 손길을 그들을 향해서 펼칠 수 있도록 저들을 깨워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셔서 저들이 예수의 손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사람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기도합니다. 헬렌 집사님을 축복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며 기도하며 호소하며 안타깝게 부르짖으며 어찌할지 알 수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 영혼의 밤을 가는 그 인생을 주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이여 임자하여 주셔서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외롭지 않게 하시고 홀로 투쟁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이 싸움이 하나님과 하나님이 도우신 가운데 싸워가는 삶이 되어서 그에게 있었던 아버지의 많은 아버지의 아픔과 상처들과 그리고 많은 삶의 찌꺼기들을 다 정리해내는 아버지여 참 귀한 기회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축복의 계기가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스스로도 주님의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거룩해져 가고 더욱더 참으로 신실해져 가고 더욱더 예수 사람다워져 가는 그런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생활과 일터를 축복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